이사야 10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나누죠. 여호와의 진군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그 컨텍스트를 보시면 아수르의 멸망으로 시작돼서 아수르의 멸망으로 끝나고 가운데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유다는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 양쪽 날개가 남은 자가 있다, 시온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런 컨텍스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진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제일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역사는 마귀에게 속음으로 시작되었잖아요. 마귀에게 속지 않았으면 에덴의 역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3장부터 인간 역사가 시작되었죠. 인간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역사의 귀결은 파멸이에요. 멸망이 내재된 역사예요. 반드시 파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모두가 거짓으로 살아요. 모두가 거짓으로 살아요. 온 세상이 거짓투성이죠. 정치도 거짓이고 경제도 다 거짓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런데 이 성경이 특별히 이사야서가 하는 말씀은 모두가 거짓인데 모두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몇만 명이 거짓인데 그 중에 하나는 남은 자다 이런 정도의 비율이 아니고 몇십만, 몇백만, 몇천만이 거짓으로 살지만은 너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거짓이지만은 그렇다고 다 거짓은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러죠. 나무가 잘리고 그 그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이 역사가 다 파멸되지만 그 가운데 거룩한 씨가 남는다. 다시 말하면 벽시 한 알이 있어요. 쌀 억만 가마니가 있어요. 이 쌀 억만 가마니는 썩어 없어지든지 먹어 없어지든지 이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벽시 한 알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고 그것이 다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우주를 품는 나무가 되듯이 누룩 한 점이 서말 가루를 다 부풀르듯이 그런 역사다. 그런 말이에요. 명태 알에서 다 자란 명태 하나가 자라는 비율이 몇십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알의 숫자는 무한하죠. 우리가 먹는 명란젓 한 통 먹으면 그 알이 몇십만 개죠. 그죠? 그거를 온 세상에서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알을 그렇게 많이 낳는데 명태 하나가 되는 건 몇십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혈육의 현상, 이 사람의 겉모습은 분명히 사람이죠. 혈육의 현상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난 진정한 사람, 예수님은 진정한 사람, 이 하나님의 형상이 fully 인카네이트된, 성육된 이 한 사람이 피어나는 비율은 몇 천만 분의 1이에요. 근데 그 길을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 그런 구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온 세상이 거짓인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믿는 거지 뭐. 그래요. 근데 다는 아니에요. 남은 자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편작한 여호와의 진군 찬양이에요. 63장에 여호와의 진군이 나오는데 아주 흡사합니다. 63장 1절을 보면은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는 이 부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말씀 만나기로 보니까 여기가 민속 노래예요. 예. 그래서 이 민속 노래들은 의미가 서로 잘 연결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노래가 있게 된 배경이나 이야기를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결이 안 되듯이 툭툭 던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강강수월래도 보면은 꽃이 피면 화산이요 잎이 피면 청산이라 강강수월래. 그리고 화산이 뭐 하자는 건지 뭐 청산이 왜 거기 들어간지 그런 걸 따지면 그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예, 그게 계절에 바뀐 거에 모든 걸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 본문도 뭐 올라온다, 장비를 둔다, 떤다, 도망간다, 외쳐라, 불쌍하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서로 연결 안 되듯이 툭툭 던져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그 지명들을 쭉 보셔서 알겠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광야의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는 여정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승리의 진군을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다시 한번 가슴에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진군이 아니라는 것은 아수르 진군은 서북 쪽에서 들어왔고 해변길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주어는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주어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앱슬론 마이너리티예요. 이 성경 해석하는 99%는 여기에 주어를 아수르로 해요. 실제 번역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 만나기로 보니까 여기는 여호와의 진군이지 아수르의 진군은 결코 아니다 하는 걸 만날 수 있어요. 특별히 펜 여시몬에서 시작해서 아얀 미그롬 믹마스 그다음에 게바 라마 기부아 갈림 라이사 지나서 아나돗 나오고 만메나 나오고 게빔 나오고 녹 요 네 개는 같은 지역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펠팍, 볼리, 리치필드 같은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놉에서 이 진군이 멈추어요. 근데 놉이 제사장 고을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설병 떡을 얻어먹는 바람에 사울이 놉의 제사장들을 멸절시켰죠. 그때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하나가 다윗과 함께 도망을 해서 이 사람이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그 여호와의 꿈 더불어 사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그거 아니에요? 전장에 나가서 공을 세운 자나 자기 소유물 끝에 전장에 안 나갔던 자나 우리가 이스라엘이면 유업은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세우는 다윗의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놉에서 나오고요. 이 놉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살육됨으로 말미암아 이 놉에서 피해서 아나돗으로, 그러니까 역사의 후반기에 제사장 고을은 아나돗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시작할 때 아나돗에 있는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는 그 이 아나돗 지역이 감람산 또 겟세마네 그런 이름으로 불렸던 지역이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계곡이 있고 놉과 아나돗이 예루살렘보다 한 해발 50m 높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이제 이 역사가 타락하면서부터 여기에서 선지 물결이 되죠. 솔로몬 때 쫓겨나서 선지 물결이 돼가지고 이 금딱지 붙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보고 있죠. 이게 솔로몬 때로부터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 역사를 지키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 순간에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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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듭났다, 우리말로 하면 구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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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무슨 구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노베에서 여호와의 진군이 멈춰서서 시온을 향하여 손을 흔들어요. 그래서 다정하게 나오잖아요. 딸 시온. 그 여호와의 진군으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 시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33절 34절은 아수르를 계속 숲으로 이사야가 말했죠. 숲을 배시는 숲의 주인. 그래서 우리 아수르 멸망 볼 때 봤어요. 주권에 대한 무지는 신성 모독이 된다. 이게 종교인데요. 종교는 주님 주님 그러는데 내가 주인이죠. 내 마음대로 하죠. 그죠? 그것이 신성 모독적인 것이다. 주님을 안 부르면 괜찮지만 주님 그래 놓고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주님을 내가 부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가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13장에서 사탄의 삼위일체가 나오죠. 12장에서 용이 나오고 13장에서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 나와서 사탄의 삼위일체가 나와서 이게 하나님을 흉내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은 것 같으니 살아나는 이런 흉내를 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거기에서 용, 사탄과 바다 짐승은 정치, 땅의 짐승은 종교,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나는 항상 내가 주인이에요. 예배도 내가 나오기로 정하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올 사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에 대한 문제는 신앙 생활을 하시는 사람들은 다 굉장히 센시티브 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이 아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아수르 멸망에서 우리는 봤죠.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나 이렇게 훌륭합니다. 나 이렇게 잘났습니다. 나 이만큼 성취했습니다. 나 이만큼 가졌습니다. 나 이만큼 압니다. 배웠습니다. 뭐 이거 평생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본질적인 차이를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그 멸망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숲에 남은 나무는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속할 수 있으리라. 제가 그랬죠. 캐나다만큼 큰 숲이 다 잘리고 아이가 계속하니까 아이는 손가락이죠. 그러니까 10개 미만으로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스스로 만드는 삶 자체가 멸망이 내재되어 있다. 왜? 내가 단절된 나니까. 단절된 나니까. 그래서 33절과 34절에서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풀 타이틀이 지금 계속 나왔죠. 아수르 멸망이 시작되면서부터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끝이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 레바논은 이 백양목 숲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권능 있는 자의 배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 가지를 꺾으시며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요 그 빽빽한 숲은 새로 배시리라. 이게 아수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다. 내가 장대한 자예요. 내가 푸틴처럼 힘이 있으면 저렇게 막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표현은 못하지만은 내가 높은 자고 장대한 자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말 한마디 비 거슬리게 하면 그거 못 사겨요. 말이 뭐야? 표정 하나 나에게 맞게 표정 짓지 않으면 대번의 판단 정죄가 속에서 나와요. 겉으로 표현했든지 못했든지 우리가 아수르예요. 우리 다 장대하고 높고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두 기둥은 찬양과 기도예요. 찬양과 기도예요. 그것 외에 필요한 거 없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회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언젠가 폐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될 때 이건 폐해져야 되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기도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 땅이 이렇게 엉망이고 아픔이 있고 사람들이 거짓에 억눌려서 자기를 피워보지 못하고 정죄, 열등감 속에 억눌려서 사는 이 땅을 보면 기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사탄의 통치가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그 기도의 기도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나의 가장 절실한 기도는 주님의 기도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 기도와 더불어서 찬양. 찬양은 뭐예요? 섭리를 노래해요.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인생이 뭔 줄 아세요? 그냥 유년기 지나면 소년기, 청년기, 그거 지나면 청년기, 중년기, 그거 지나면 장년기, 노년기 그래요. 지날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내가 뭐 초등학교를 뭐 우등상을 탔느냐 못 탔느냐 그런 것 같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냥 지난 거예요. 지난 거. 예? 그냥 지난 거예요. 거기 현상 속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가 아니라 그 현상 속에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고 가꾸어졌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봤느냐, 역사든 나 자신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지나는 동안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느냐 이거는. 그런데 이 찬양과 기도가 이게 생명 있는 찬양과 기도가 되려면 그 뿌리가 말씀이에요. 말씀. 예, 이 노래와 기도의 생명 뿌리가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사실은 부재한 시기죠. 교리 아는 것을 말씀을 안다고 생각해요. 죽은 지식이에요. 말씀은 갓난아이 수준이면 돼요. 엄마 아버지의 말을 제일 잘 알아듣는 게 갓난아이예요. 금방 알아요, 분위기가 뭔지. 그리고 또 자기 자신으로 떳떳하게 받는 것도 갓난아이 때 제일 잘해요. 말씀은 해석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가슴으로 느끼면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고 왜 나를 이런 상황들을 지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피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장민지, 국한지 살아갈수록 선명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죄책감의 노예로 살아요. 평생을 살아도 열등의식, 수치, 그거 가리기에 모든 걸 다해요. 우리는 야곱에게서 이걸 봤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45장에서 용서해 줬어요. 나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말고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섭리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했는데도 이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상황이 전부예요. 상황.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어. 그럼 상황이 변했죠.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이 변한 상황에서도 요셉의 용서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이거에 불안해하는 거죠. 본질을 알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생존의 가족은 그 부분이 바로 이 12형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담지하는 12지파, 담지자가 되느냐, 아니면 애굽에서 동생 때문에 좋은 데 자리 잡아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그냥
현상으로 끝나느냐 하는 게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섭리를 만날 때까지는 생존해가지고. 생존해가지고는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 뭐 여유 있어서 다른 사람 도왔으면 좋겠지만 그냥 뭐 나하고 내 자식 먹여 살리는 게 그게 전부라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단절된 삶의 모습이에요. 단절되었다는 말은 거짓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진실할수록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 거짓의 사람은 실제를 상실해 버렸어요. 실제란 없다 이렇게 알아요. 실제가 없으면 바라볼 게 없죠. 예. 그냥 상황이 업앤다운 뿐이지 이게 거짓되고 이렇게 죄와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루신다는 걸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가 전부가 돼요. 그래서 참 불쌍한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인생은 잘못하게 돼 있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의롭고 온전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섭리를 만나면 내가 잘못한 게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저런 넘어짐과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피워내고 계시구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섭리를 아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극복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삶의 문제는 해결하거나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사이를 지나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내가 도래하면 되는 것이죠. 이 시대 제일 문제가 우울증이잖아요. 이 상황의 사람은 우울증 있으면 안 돼. 그 우울증에도 수치심 느끼고 죄책감 느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으면 우울증이 어떻게 있나? 그게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을 때는 우울증이 있는 대로 살면 돼. 예, 우울증이 있는 대로 살면 돼. 그러면 우울증에서 또 자유하기가 쉬운데 이 우울증 없어야 돼 이러면 더 우울해져 가지고 요렇게론 우울증이 없으면요 현대 서구 철학은 없어요. 현대 위대한 사상은 다 이 우울증에서 나왔어요. 니체, 제가 좋아하는 키르케가르, 비트겐슈타인, 푸코, 또 문학에서는 까미. 이 다 심각한 우울증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우울증 때문에 혼자 깊은 세계를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펼쳐낼 수 있었어요. 상황 자체는 저주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복이냐 저주냐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모세 5경의 결론이 뭐죠? 보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을 저주와 복을 두었나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복을 택하는 거지 복 달라고 비는 건 종교지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이 상황의 사람은 채워야 돼요. 끊임없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그런데 이 채움이 무저갱의 저주예요. 내가 채우는데 내 욕심이 무저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채워? 이 채움의 사람은 나를 폐해요.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야 되고 좋은 건 다 가지고 싶잖아요. 그러니 내가 누군지는 몰라. 무조건 많이 채워야 되는 것이지 내가 누구이며 왜 이렇게 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비움에서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그러듯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 예수님이 말 표현하시기 위해서
겨자씨처럼 작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없는 거예요. 무예요, 무. 그게 본질적 무예요. 본질적. 현상적 무가 아니라 현상의 무는 현상에 어떤 것이 없는 것이고 본질적 무라는 말은 무에서 무한한 유가 나오는 것을 본질적 무라고 해요. 없기 때문에 무한히 나올 수 있다고. 근데 혈육의 나는 현상적 무예요. 현상적 무. 예. 그래서 뭐 돈도 없고 뭐 지위도 없고 힘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아무리 채워봐야 여전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살트르가 참 인간 의식은 제일 잘 분석한 사람이에요. 인간이 뭐냐? Secreting his own nothingness. 인간은 nothingness, 무밖에 없다. 그게 자기가 뭐가 있는 것처럼, 뭐가 된 것처럼 양파 껍질처럼 평생 나뭇잎치마 이 껍질을 만들어서 뭐가 있는 척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잘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 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탐심의 껍질을 뚫고 나와서 이 하나님과 연결돼 접붙임을 받을 때 비로소 생명으로 솟아, 생명은 무한하니까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삶을 살게 돼요. 사실 이게 가치의 비밀이에요. 가치는 잃어야 창조되는 거예요. 잃어야 창조되는 거예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잘려야 집도 짓고 가구도 만드는 거지. 대리석이 깎여야 가치가 창조되는 거예요. 대리석이 절대로 산에 붙어서 안 떨어져. 그게 뭐예요? 창조죠. 하나님이 자신을 이루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창조죠. 그래서 우리가 앗수르가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 생명 남은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이것에서 이제 다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으로 사는 삶의 실제는 그럼 도대체 뭐냐?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할 텐데, 첫 번째, 말씀으로 사는 삶에서 첫째는 이 세상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 중년기를 지날 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냥 지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현상은 멸망이 내재되어 있어요. 소멸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은 진실되고 영원한 것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간단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가슴 뭐라고 붙여도 좋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살죠. 왜 허상을 살겠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사는 것이 영원한 실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상을 통해서 속이는 마귀의 거짓을 거부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돌로 떡 만들어라, 천사 수종 들어라, 만국의 영광 가져라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트위스트가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현상이에요. 지나가는 현상에 무슨 궁궐을 지어요? 빨리 지나서 아버지 집에 도착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돌로 떡을 만들고 천사를 수종들게 하고 만국의 영광을
움켜쥐는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버리고 이 마귀의 거짓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지구 껍질의 곰팡이에요. 예. 곰팡이는 햇빛이 나면 말라서 없어지죠. 하나님의 이 진실과 사랑과 의가 완전히 비치게 되면은 이 현상들은 다 소멸돼요. 이 껍질에 붙은 곰팡이에요. 모든 걸 파괴하고 있어요. 인간이 들어가는 데는 이미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인류 속들이 나타날 때부터 모든 생태계가 다 파멸되고 있어요. 그 곰팡이들의 파워 게임이에요. 우리가 여기 현상에서 네가 얼마나 잘났냐, 내가 얼마나 잘났냐 하는 것은 곰팡이들의 파워 게임. 이거 좀 세상 현상 속에 어떻게 보이나 하는 것보다는 진리를 사는 존재의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요순시대에 허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훌륭했대요. 그 훌륭한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서 요 임금님이 이제 허유에게 이 세상을 맡기려고, 그래서 당신이 좀 나 뒤에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허유가 이 천하의 못된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영강에 가서 귀를 씻었다 그래요. 산에는 나물이 가득하고, 예, 나무에는 열매가 풍성하고 몸을 누일 오두막이 있는데 무엇 하라고 천하를 다스리려고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로 자족하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이 현상세계 시작된 건 마귀의 속임에서, 그래서 지금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안에 사람은 참 불쌍해요. 고난 속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있고 온갖 조건들을 만들어서 조건 때문에 얼마나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이러는지 몰라요. 그런 세상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 못된 말을 들었도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현상에 아무리 번쩍거리는 걸, 예? 천사 수정dom을 보여주어도 이 지나가는 현상 세계에서 왜 내가 그런 권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게 나에게 필요한 권력이야? 또 모두가 다 그렇게 가진다면 또 가질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지. 이 현상의 일루전을 디파이하는 이런 존재적 용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되고 싶은 나는 바깥의 계급장을 내가 얼마나 갖다 붙였느냐가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피어나는 소망이에요. 하나님 불러내시잖아요. 빛이 있어라 불러내시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속에 무엇을 창조하였으며 나를 어떠한 존재로 불러내시고 계시는가, 초청해 주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만났을 때 비로소 열등의식, 수치감에서 자유해지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나는 나됨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 삶은 현상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겉뿐이잖아요. 겉의 것은 금방 권태로워져요. 요즘에는 남녀가 사랑을 해도 석 달을 못 간다는 거예요. 왜요? 겉사랑이니까. 그리고 현상을 사는 사람은 상황뿐이죠. 상황은 짜증스러워요.
내 마음과 내 뜻에 합한 상황이라는 건 오지 않아요.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서 본질이 피어나게 하면 본질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새로워요.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은 항상 새로운 거예요. 편안하고 잘 되기만 하고 어려움은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행복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움이 피어날 때는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최고의 유혹이 그래서 현상의 나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현상, 거짓의 영역이잖아요. 내가 아닌 것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기에 좋은, 부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것을 보이려고 그냥 평생 몸부림을 치는 거죠. 전 목회에서 항상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거예요. 교회로 와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써요. 신앙 있는 척, 기도하는 척, 의가 있는 척. 그 척하는 에너지를 진짜로 좋은 사람 되는데 투자했으면 3년이면 정말 우리의 삶의 차원은 새로워져요. 근데 평생을 척만 하지 좋은 사람이 되는 사람은 너무너무 드물어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본질을 사는 사람, 말씀을 사는 사람은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나? 성경적인 모델은 광야를 지나는 삶이에요. 왜요? 광야는 이 제국의 파워게임, 인간의 파워게임이 다 무효화되어 버려요. 예, 광야에 나가서 날씨가 추운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안 춥다. 얼어 죽어. 말씀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세상에 온갖 거에 흉내는 다 내요. 근데 능력이 여전히 하나도 없는 거죠. 이 광야의 삶은 실제 안의 삶이에요. 광야에서는 실제뿐이에요. 추우면 추운 것이고 더우면 더운 것이고 폭풍우가 오면 폭풍우가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본질 세계 안의 삶이에요. 그게 사치, 외모, 돈의 위력 이런 건 다 사라져 버려요. 출애굽기 32장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 근데 금송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이 삐지셨어. 하나님이 삐지셔가지고 나는 이제 너네들하고 같이 안 가. 너네들끼리 가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니까 위신은 세워야 되니까 인도자는 세워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친히 안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도 안 갑니다. 난리를 쳤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서 장신구를 떼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예? 장신구가 갑자기 왜 나와요? 귀걸이 좀 하면 어떠냐고요? 무슨 말이에요? 현상세계에서 인간끼리 만드는 보이기 게임, 본질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뭐 하겠는 거죠.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말씀하기 시작하고 모세와 말씀하실 때는 사람이 친구를 대하여 말씀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이렇게 읽으면은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도 여호수아는 들어가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함을 모세보다 더 사모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구나 하는 그런 눈치를 채시는 걸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자,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진군에 들어가는데 필요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일용할 만나와 함께하는 길벗 두 가지밖에 필요하잖아요. 광야를 가는 사람은 한 달치 양식 줘도 귀찮아요. 그거 쌀 한 가마니 주고 어떻게 가 광야를? 우리는 한 달치가 아니라 지금 세상은 몇십 년치를 쌓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현상이 본향이니까. 이 쓰러지고 지나가고 썩어지는 현상이 본향이니까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광야를 갈 때는 혼자는 못 가요. 반드시 길벗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집단은 길벗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아가지고 그 우리 힘 과시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그렇게 사라져요? 예수님이 간단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본질계의 가치관을 세우는 거예요. 가치관은 나 혼자는 못 세워요. 나는 이렇다 그러는데 그 가치관을 나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미친 거예요. 이게 집단적이 되면 이게 미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를 보세요. 이 가치관이 집단화되면은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가치관은요, 두세 가정이, 거기에는 그걸 가지고 힘을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믿는다고 그게 특별할 필요도 없고요, 이 거짓 세상 속에서 말씀의 진실된 가치를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 피우도록 가꾸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의 문제예요. 상황.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 속에 살거든요. 그 상황 속에 사는데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 그럼 자기가 그 상황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 상황이 생겼어. 사람들이 나를 뭐 싫어한다 이래요. 흉을 본다. 상황이 생겼어. 근데 그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내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그걸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내가 옳다 이걸 만들고 이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상황을 주신 뜻을 전혀 모르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줄 때는 내게서 고칠 것이, 내게서 잘할 것이 있어서 주셨죠. 그래서 상황을 누리는 사람은 상황을 그대로 받아요. 아, 내가 사람들 반응에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 쓸 필요 없지. 그 시간에 기도하지. 이렇게 상황을 받는 사람은 한 단계 성숙하고 한 단계 자라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데 이걸 내가 지키고 만들고 컨트롤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상황은 바꿨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면 더 심한 상황을. 자, 그러면 말씀을 실제로 사는 삶을 얘기했으니까 제 고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면서 확보하는 삶에서 비유기의 삶으로 이제 전환을 했어요. 잘하는 건 아니지만 출발은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비움을 통해서 나됨이 피어났어요. 이 하나님 교회 15년을 지나면서 내가 누구며 나는 어디로 가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어떤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이 나됨이 피어났어요. 나됨이 피어났다는 말이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예. 우리 얘기하면은 성도님들이 올 1년 내내 닭살이 돋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걷기 하러 나가요. 걷기 하러 나가는데 제 아내는 이 벤손팍 평지를 이렇게 돌아요. 저는 벤손팍의 언덕을 오르내려요. 왜? 족구를 준비하기 위해서. 평지 도는 것 갖고는 족구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덕을 계속 오르내리는데 둘이서 이렇게 코스가 다르니까 거의 못 만났는데 어쩌다 만날 때가 있어요. 중간에서. 우리 둘이 만날 때 모습을 보면
30년 동안 헤어졌던 부부가 만나는 줄 알 거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30분 전에 헤어졌어. 그리고 우리 둘이 24시간을 같이 지내는데 한 번도 무슨 뭐 재미가 없거나 지겹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것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뭘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그래요. 뭔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며느리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You two love each other.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둘이 사랑하니까 그렇지. 그런 말을 해요. 고마워요. 그렇게 봐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뭘 잘해준다는 게 아니고요. 또 제가 잘났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니죠. 나에게서 나됨이 피어나면서 내가 아내를 편안하게 자기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나됨이 피어나는 사람만 너됨을 기뻐해 줄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알아요. 나는 임금님은 벌거숭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독교에 들어와서 제가 도는 줄 알았어요. 교회 와서 몽땅 거짓이잖아요. 몽땅 거짓인데 이거 가짜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종교죠 뭐. 오직 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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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평강이 없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너희는 믿지 말라. 그렇게 하셨겠어요. 저는 처음으로 임금님은 벌거숭이다 그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왜? 진짜는 도대체 무엇인가? 진짜를 찾다 보니까 말씀 만나기가 된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려고 읽지 않고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어떤 길을 지도하시는지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말씀 만나기가 된 것이죠. 나됨이 회복되면서 저희 가정, 제가 이제 늦게 낳은 막내인데 저희 가정이 대단한 엮이는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19세기 사람이신데 그래서 정말 산산조각이 났어요. 근데 나됨이 회복되는 만큼 이 가족이 회복이 돼요. 저라는 채널이 쓰임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 삶에는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저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전혀 관심도 염려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할까, 얼마나 오래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은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고 당연히 먹고 살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죠. 이 현상세계 지나가는 것이니까 내가 짊어지고 다닐 필요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삶이 피어나는 것이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본질의 삶이에요. 이 11조의 삶이에요. 11조는 10분의 1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11조 드려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번 것이니까 네가 혼자 다 쓰라 이래도 나를 통해서 나누어지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세워지고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11조예요. 지금은 이 11조도 사라졌죠. 이 1820 데일리 브레드의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아버지 나라가 빨리 임해서 이 땅의 이 고통과 거짓이 빨리 끝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찬양이 있어요. 이 역사는 멸망이 비결인 역사인데 약속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똑똑하거나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어서 임재가 필요하죠.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이건 절대로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훌륭하거나 내가 좋은 믿음이 있거나 전혀 아닙니다. 이건 진실의 문제예요.
진실의 문제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 거짓이잖아요.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9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았죠. 흑암이 온 세상을 덮어도 진정한 평화와 기쁨, 우리가 바라는 세계는 한 아기가 낳고 한 생명, 모든 생명이 거짓으로 살고 모든 생명이 현상의 종로로 하지만 그러나 한 생명이 반드시 일어난다. 무엇을 바라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는 그 생명이 피어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생명에서 피어난 나라를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된다. 우리는 끝까지 에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혈육의 탐심을 버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인간 게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것이 현상의 육체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버릴 수 없는 사람, 절망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흑암이 가득한 어둠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불꽃이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폐할 수 없는 거룩한 씨앗,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안팎에 있지만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심에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아름답기를 원하고 선하기를 원하고 인간은 시궁창에 박혔어도 하늘을 보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 배반할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현상의 잠깐의 이익 때문에, 잠깐의 상황적인 편함 때문에 내 중심에 아름답고 선하고 어렵고 존귀하기를,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우리의 진정한 자신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중심에 진실을 살고 피우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